83년 도쿄 세계선수권 대회는 탁구 사상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된 그런 것이다. 15대 10. 양영자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양영자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너무 부족한데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몸을 낮춰서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날 또 이렇게 전도 집회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저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주차장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 탁구 동호회가 여기 탁구장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선교지에 갔다 돌아오면서 탁구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느꼈던 게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탁구 이렇게 1부에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이런 부수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얼마나 탁구 1부, 2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분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저에게 탁구 한 판 하자라고 시합하자라고 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었는데 오늘 또 이 자리에 탁구를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마치고 나서 저랑 탁구 한 판 하자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질 거니까. 네. 오늘 저는 시편 71편 20절의 말씀 한 절을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합독해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이 말씀이 저 자신을 이렇게 선수 시절 때도 그렇고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 있었던 나를 다시 이끌어 올려주셨던 그 하나님 생각할 때 저는 한번 이렇게 나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으로 제목을 잡아봤어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간증을 나누게 될 때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고 땅 깊은 곳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중학교 때 꿈을 갖게 됐어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었어요. 탁구 선수였던 비단 저만 이런 꿈이 있었겠어요?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종목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순조롭게 또 순탄하게만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선수 시절 때 이제 팔에 부상이 있어서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해요. 그러한 상황에서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버텨 나가야 했었고요. 또 간염이 있어서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서 병원에 50일씩 이제 입원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국가대표가 되었지만 또 성적이 부진하다는 것 때문에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또 국가대표에서 탈락을 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요. 이 모든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또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은 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혹시 86년 아시안 게임과 뭐 88년 올림픽을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 당시요, 지금도 세계 최강 하면 중국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난공불락하면 그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탁구가 중국을 이기기에는 참 이렇게 멀리 간 얘기가 돼버렸어요. 중국을 이기기에는 넘어야 될 벽들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 80년도 그때는 한국 남녀 모두가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아시안 게임에서도 단체전에서 남녀 모두가 금메달을 땄고, 올림픽에서도 남자 여자가 모두 금메달을 땄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남녀 탁구 선수 모두 감독 코치까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중부 기도를 전 교인들이 중부 기도를 했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에서도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러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중부 기도의 힘이 있었고요. 또 시합이 다가오면 선수들끼리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정신력이 있었어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금메달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참 그 88년도 올림픽 때는 현정화 선수와 저와 복식의 결승에 이제 올라갔을 때였는데요. 그 전에도 참 많은 역전이 있었고요. 뭐 2대2가 됐는데 그 당시는 21점이거든요. 지금은 11점으로 바뀌었지만 상대편은 제가 단식을 했을 때 상대편이 점수가 18점이고 저는 11점인 거예요. 18대 11. 그 선수는 3점만 따면 결승에 오르잖아요. 무려 제가 10점을 따라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진 시합이잖아요. 그런데 한 점 한 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침착함을 주셔서 한 점 한 점 만회해 나갔는데 그 선수 18이라는 점수를 그대로 묶어놓고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 21대 18로 역전승을 거둔 적이 있었고요. 또 현정환 선수와 이제 복식 결승을 하기 전에 참 그렇더라고요. 왜 이렇게 중국 선수는 이렇게 커 보이는지 고육과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거대한 안악조산처럼 너무너무 커 보이고 우리는 이렇게 작아 보이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함께 합심해서 두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정말 넉넉하게 승리로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께 뭐 잠깐 영상에도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고백이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이 저희 고백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 제가 상황이 너무 암담하고 체력이 병원에서 퇴원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도 약하고 연습도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하셨고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때도 있고요. 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그런 어떤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셔요. 그리고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체험을 했는데요. 바라기는 제가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88년 그렇게 올림픽이 끝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제 2의 이제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요.
너무 15년 동안 탁구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참 마음이 이상해요. 이렇게 막 굉장히 허전하고 막 공허하고 허탈하고 막 마음이 막 텅텅 빈 것만 같은, 마치 제 2의 인생이 이제 전개될 것 같지 않고 뭐 전쟁이 와서 세상이 끝나든지 뭐 멸망이 오든지 아무튼 여기서 제 인생이 끝날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제 2의 진로를 놓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 될 그 시기를 저는 놓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후배 양성의 길을 가라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셔서 저 그 당시에 이제 삼성 제일모직에서 후배들을 이제 가르치고 또 대학원에 들어가서 이론에 대한 체육학과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론과 실기를 겸한 지도자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또 교회에서도 알고 간증에 초청도 하곤 했었지만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퇴를 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하나님의 일이 제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제 뒷전에 있고 오직 이제 또 지도자의 그 길, 그 야망을 또 가지고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아가요. 참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선수 시절 때 매 순간순간마다 매 시합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간절히 붙들었던 제가요, 은퇴를 탁구 이제 운동선수로서 은퇴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 일도 별로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신앙도 나태해져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느슨해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면서요. 또 은퇴를 하니까 뭐 대통령 최고 훈장도 받죠. 나라에서 주는 평생 뭐 연금이라는 체육 연금이라는 것도 받죠. 뭐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라고 포상금으로 뭐 아파트도 수여받게 되죠. 야, 이제 또 코치가 되고 이제 감독이 되고 이제 승진이 되고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내 삶이 다 보장돼 있을 것만 같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만 살면 되겠구나. 그런데요, 그냥 정말 행복하게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요. 내 영혼이 이렇게 메말라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제 영혼이 기쁨도 사라지고, 하루는 내가 근데 왜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 그 의미는 뭐지? 목적은 뭘까? 이런 어떤 회의가 들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울증의 시초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 63세이셨는데요. 간암으로 투병생을 하시게 돼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이제 간호를 해드리게 되는데, 어머니는 하루하루 호전되셔야 되는데 하루하루 더 악화되시는 거예요. 제가 해드릴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점점 내 영혼이, 제 마음이 침체에 가게 됐는데요. 그때 어머니는 한 달 만에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먼저 천국에 가시게 돼요.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게 됐는데요. 물론 어머님 하면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어머님은 이 세상에서 어머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는 건 생각도 해본 적도 없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경제적으로 또 지원을 해주셨던 분이셨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철학 기도를 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둥과 같은 어머님이셨는데, 어머님께서 먼저 이제 천국에 가시고 나서 제가 깊은 충격을 받고 침체기에 빠지게 돼요. 집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이 싫어서 해가 져야만이 밖에 나갈 정도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저희 두 분의 집사님이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 좀 밖에 산책도 나가고 드라이브를 시켜주겠다 해서 강화도에 코스모스가 이제 이쁘게 폈으니까 좀 데리고 가서 저를 이제 보여주려고 차에 태워서 저를
태워서 거의 강화도까지 가는데요. 그 차 안에서 누가 저를 보겠어요. 그런데 제 옷을 뒤집어 쓰고 강화도까지 갔는데 내리지도 않고요. 꽃도 보지도 않은 채 다시 돌아와요. 저희 그 두 분의 집사님이 아무래도 증세가 심각하다. 그래서 상담을 좀 받게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에 저를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 병원에 상담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데려가요. 그 병원에 들어가려고 그 문 앞에 딱 섰는데요. 정신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근데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정신과 그 써 있는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원장님하고 참 여러 날 동안 이제 그 상담을 받았는데요. 이분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의 증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 당시 영동 세브란스 그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내적 치유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저를 상담을 해주면서 여러 얘기를 하셨어요. 왜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그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뭐 그분 여전히 지금도 뭐 유튜브에 치면은 그분의 강의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한 가지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타인에게 받는 어떤 상처, 그 상처로 인해서 받는 그 미움, 또 그 분노, 마음에 있는 그 분노와 그런 어떤 아픔들을 꾹꾹 이렇게 누른 채 이것이 내적 치유가 되지 않고 이 쓴뿌리들이 치유가 되지 않는 채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떤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나에게도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런 이유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저희 가정이 참 화목하고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자란 적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의 사랑을 늘 받으면서 자라긴 했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엄하시고 엄격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다정하게 이렇게 불러본 적도 없었고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다정하게 주물러 드려본 적도 이렇게 없었어요. 두 분이 늘 다투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해서 울면서 학교를 가야만 했고요. 오빠가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 한 오빠가 부모님의 속을 너무너무 썩히는 그런 오빠가 계셨어요. 이 오빠가 정말 너무 미웠어요. 막 마음에 화가 이렇게 나고 어떤 때는 좀 나가서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미워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물론 그 오빠가 지금은 안수 집사가 돼서 전도도 잘하고 뭐 찬양인도도 잘하는 오빠가 되었지만 그때는 정말 오빠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 어떤 저의 이런 쓴뿌리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없었던 거예요. 한 시합이 끝나면 또 다른 시합을 준비해야 했고 이러면서 저는 은퇴를 하면서요. 원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세계 정상에 오르고 나서 은퇴를 하는 그거 하나 자체만 하더라도 우울증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이제 소천하심과 또 제가 그 선수에서 지도자로서의 가는 그 변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그 내적 치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 증상이 뭐 사람마다 뭐 다르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참 증상이 너무 심했어요. 막 소리에 민감해서요. 어떤 분들이 밖에서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저렇게 싸우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누가 문을 쾅 닫고 가기만 해도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저렇게 문을 콱 닫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환청도 들려요. 이 우울증과 조울증에는요 사탄이 개입해요. 그래서 사탄이 속삭여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아. 이제 더 이상 사랑하시지도 않고 너를 버리셨고 이 세상에 너는 혼자 이렇게 속삭이기도 하고요. 또 거식증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어요? 막 먹어요. 막 먹고 또 다 토해요. 또 손을 넣어서까지 토하고 또 막 먹어요. 그렇게 하기를 1년 반, 2년 막 자살을 충동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거의 한 여기서 10kg 정도 이렇게 쪄 있었어요. 거의 표정들이 안 믿어지시는 표정들. 그때가 1990년도였거든요. 차도 거의 2년 동안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지내고 보니까 중앙일보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방황에 운동 생활을 하는 양형자 해가지고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공고한 그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냐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훈련시켜 주시는 큐티 묵상 훈련시켜 주시는 분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과 제가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 왜 내가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이 말씀에서 해답을 얻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요 선수 시절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찾고 가까이 나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은퇴를 하고 나서 그 텅텅 빈 마음에 허전하고 허탈한 그 텅텅 빈 마음에 저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었어야 했었는데요. 저는 그 시기를 놓치고 그 당시에 세상의 것을 넣어보려고 했어요. 물론 뭐 골프를 치신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골프를 치면서도 즐겨보기도 하고요. 문화시설을 누려보면서 또 즐겨보기도 하고요. 쇼핑을 많이 해가지고 내 자신의 만족함을 누려보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제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더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리 있을 때 내 영혼에 기쁨도 행복함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신 내 아버지신 하나님 그분과 나와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요,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만 같고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과 같은 그런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니 뭐 예수 믿는데 무슨 뭐 그런 고난이 있고 우울증이 있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냉수 한 그릇을 떠다가 비나이다 하면서 그런 어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뜻이 있고요. 또 고난을 통해서 주는 깨달음과 유익이 있어요. 만약에 저는 이 조울증을 걸리지 않았다면요, 제가 이걸 겪지 않았다면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 오늘 제가 여기 적어오지는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을 공부하다가 42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말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듣던 사람이 물어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다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됐어요. 왜냐면요, 저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말씀드렸지만 6년 동안요 진통주사만 맞았더니 이제 6년이 지나고 나니까 효과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19살, 그 당시 세계대회 은메달 최초로 따고 나서 19살이었어요.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이 진통주사만 맞았던 이 팔을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낫게 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낫게 하셔요. 그리고요, 저는 그때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시고 나의 죄를 살리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돼요.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받은 사람이에요. 간염으로 50일씩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주치의가 이제 안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말씀 붙들고 간염 극복하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 저는 해드린 일이 없는 거예요. 가슴에 8년 동안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요, 국가대표를 하면서 세계 시합을 다니면서 여러 국제대회를 다니면서요, 좋은 대접만 받아보고 좋은 대우만 받아보고요, 그렇게 지냈어요. 주전 멤버가 되어서 시합을 하고 있으면은요, 뒷전에서 주전이 안 돼가지고 후보 선수들 박수만 치고 있는 후보 선수들의 아픈 마음조차도 좀 몰랐던 선배였어요. 누가 내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힘든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지조차도 관심도 없었어요. 제 목표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정말 지극히 작은 잔하게 냉수한 그릇을 누구에게 준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없다고 생각,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불렀던, 참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이라는 찬양은 그 당시 많이 불렀을 때였었는데요,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거 더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 이 찬양을 수없이 불렀어요. 사실 그때 그 공고한 시기예요. 사람들이요, 제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의 1년 반, 2년을 이렇게 운동생활 하다시피 하니까요, 이제는 양형자는 일어나지 못해. 양형자는 이제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한 사람씩 다 제 주위를 떠나더라고요. 근데 저 자신도 사실 제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하지 못해. 저 자신도 포기가 됐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라는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요, 저는 그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조울증에서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회복이 되고, 저는 97년도에 선교지에 몽골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을 내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책을 내야 되냐고 그랬더니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갔기 때문에 책을 내래요. 근데 저는 책을 낼 의미를 그때는 못 느꼈어요. 그런데 전 15년 있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자살도 많이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이게 조울증이 회복이 되었는지 알리고 싶었어요. 물론 다른 뭐 이유도 있었지만, 그래서 책을 냈더니 이 책을 본 사람들이 연락이 와요. 어떻게 우울증이 회복이 되었는지. 저는 그렇게 말해요. 꼭 상담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셔서 상담이 필요하고 약을 복용하셔야 돼요. 저는 약을 안 먹었거든요. 우울증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을 먹지 않았는데 약을 먹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셔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제 영혼이 이제 살아나기 때문에요, 이제는 제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명예도 아니고요,
또 유능한 감독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고치시고 살리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살면서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을 살리실 것을 저는 믿어요. 혹시 이 가운데 저처럼 우울증, 조울증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 가지 심한 고난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아직도 긴 터널을 아직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아직 이렇게 조그마한 불빛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고 계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요 오늘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은요,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으세요. 그런데요,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요, 그거는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더 사랑하고 있는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명예였어요. 저는 명예를 그렇게 내려놓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명예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명예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예도 목적도 비전도 야망도 너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목표도 갖고 야망도 갖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람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집착하고 있는 자기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놀랐는데요. 이사도 제가 자주 가곤 했었어요. 그랬더니 손 없는 날 이런 게 해가지고 아세요? 이사 갈 때 그날은 좀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날을 찾아서 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한 날은요 너무나 귀하고 복된 날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이 이사하기 안 좋은 날이냐고요. 많은 사람들도, 많은 젊은 사람들도 사주팔자를, 대학로에 가서 사주팔자를 보면서 결혼하기 좋은 날이 어떤 날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날이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결혼하기 안 좋은 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돌아와서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청소년 꿈나무 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코치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그 코치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 선수들이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코에다가 손을 올렸는데 이기더래요. 그래서 손을 내렸더니 지더래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손을 계속 올리고 있었다는데, 제가 이렇게 아직도 미신을 믿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던데요. 왜 미신에 따라서 삶을 사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요 사단에 매여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결박하고 있는 쇠사슬에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올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만족해하며 살게 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요, 땅 깊은 곳에 있는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제가 금메달을 따고 성적을 내는 다른 동료들보다 그렇게 잘하는 이유가 저는 제가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각각 재능과 달란트가 다른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사와 재능과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선교지에서 보게 돼서 많은 단기팀을 통해서도 보게 되었고요. 특별히 저희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번역하는 기자에서 한국 뉴스를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일을 6년 동안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 일을 시키셨는지 알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몽골의 선교지에 갔는데 그때 언어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몽골 어린이들이 컬러로 된 동화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기독교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10권을 선정해서 이제 동화책을 번역해서 몽골 어린이들에게 번역을 해주게 됐고요. 한번 그 그림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이건 몽골에서 이제 저희 가장 추운 울란바토르고요. 그 다음에요. 몽골에 가서 제가 알았는데요. 문자가 달라요. 남북 민족이 이제 이렇게 간 것처럼 민족이 다른 것처럼 거기도 외몽골이 있고 내몽골이 있더라고요.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것이 저 위에 문자고 왜 이제 그 수직 문자가 내몽골 중국 안에 있는 문자인데 서로 민족 간의 말은 같은데 문자가 다른데요. 내몽골 성경이 없었어요. 외몽골은 있었는데 그래서 성경 번역을 남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그곳에 가서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참 선교사가 비자 받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시골에 가기도 어려운데 비자 받기가 어려운데 탁구를 통해서 이제 비자를 받으면서 선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어디에서 사역을 했냐면요.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10시간 떨어진 그러한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신샨드라는 그런 동고비주라는 곳이었는데 저 빨간 곳이 그 지도예요. 그곳에서 사역을 이제 가정교회도 하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참 너무 열악해요. 막 너무너무 어렵게 지내고 있고 그런데 척박한 그런 곳이었어요. 물도 안 나오고 물차가 와요. 그러면은 물을 길러다가 바켓을 들고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 또 핸드폰도 없고 또 인터넷도 없으면은요 참 한국 사람도 없고 그러한 척박한 곳에서도 영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말씀 묵상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매일매일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요 매일매일의 삶의 목적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갈 때 주시는 그 기쁨. 저는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안 믿는 사람하고 사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짓지 말란 말에 순종하면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그 형제와 헤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요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아갈 때요 기뻐하세요.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는데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선교제에 가서 딸 둘이 있어요. 연년생이 있었어요. 이 딸 둘을 이제 4살 5살이었어요. 그때는 교육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초등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그 시골에서 사역을 하면서 뭐 국제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인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홈스쿨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유치원 교사를 했던 분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담당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고 어느 정도 하시고 가셨어요. 이번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한국에서 수학 강사하셨대요. 그런데 그 수학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그런 과목들을 가르쳐 주시고 가셨어요. 이번에는 어떤 선생님이 오셨냐면요. 저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 소속해 있어요. 영국의 본부예요. 저희 기도 제목을 이제 영국에 보내는데 이번에는 영국에서 저희 기도 제목, 교사가 필요하다는 기도 제목을 본 영국인이 계셨어요. 이분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분이셨는데 9년 동안 그 초등학교 교사만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요, 저희 기도 제목을 보고 9년 동안 다녔던 학교를 사표를 내고요. 그 영국에서 가르쳤던 교과서를 들고 저희 아이 둘을 가르쳐 주겠다고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한국에 아무리 부자가 있다 할지라도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둘 만한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분이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해 주시고 영국으로 가신 거예요. 중학교를 가야 되겠는데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내문고 성경 번역을 위해서 내문고에 있어요. 그곳에도 막 학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면서 알아봤는데요.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에게 혜택을 준대요.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뭐 서류를 띄우래요. 아이들한테 시험을 보래. 몇 학년 배치하는지 보려고. 그런데 뭔가 다 입학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염려했던 게 있었어요. 한국의 국제학교 학비가 너무나 비싸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혜택을 줄 건가? 교무실 알아봤더니 한 명당 25,000불이래요. 두 명이면 5만 불이에요.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5,500만 원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 학비 얘기를 안 했어요. 할 수 없이 제가 여쭤봤어요. 저희가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분이 뭐라고 네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게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10불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건 아니죠? 11,000원, 11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이가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아이가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대신해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참 부담스러워하는 게 말씀이 돼요.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야 돼.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달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일을 행동하고 죄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내 삶을 마음껏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일평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다니엘서 12장 3절이 저의 평생 소원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2019년에 이 교회 표어더라고요. 저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저의 평생 소원인데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하고 지금은 이제 감독이 되어서 꿈나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선수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또 간증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해외에 나가면은 제가 해외에 다른 언어를 못하니까 일본에 가면 일본어로 바꿔서 또 중국이면 중국어, 태국이면 태국어, 아랍이면 아랍 제 간증을 바꿔서 그 나라의 전도지를 가지고 또 전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탁구장이라는 것을 이렇게 100평 정도 되는 걸 왜 주셨나 생각하니까 많은 탁구 동호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과 함께 또 단기 선교로 탁구를 통해서 선교도 나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터전으로 주셨구나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참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시고 또 다시 교회를 찾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요. 참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눈물로 여러 날을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옆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던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다시 기쁨과 소망을 찾게 해주신 분이시고요.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소개하고 싶고 또 함께하고 싶고 함께 믿고 싶고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셨는데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그 길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